사무엘상 16장 14절로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로 23절 교독해서 읽을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15절 제가 읽을게요.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제가 쭉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계속 읽을게요.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왕에게 기름 부을 때 외모를 봤잖아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모습. 여러분들도 외모를 좀 보시죠. 잘생긴 사람 보면 좋잖아요. 이쁜 사람 보면 좋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끌리게 되는 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니까 늘 사람들은 외형적인 거, 보이는 것을 이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뭐 우리 사회가 미디어나 이런 것들 보면 당연히 이제 뭐 이쁘고 또 잘생긴 것들에 집중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근데 중심을 보는데 7명의 아들이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왕의 딱 외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아니다. 나머지가 또 있느냐. 그럴 때 다윗이 왔을 때 다윗을 묘사할 때도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도 외모를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것도 외모를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목구비를 본 게 아니라 전체적인 느낌을 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표현이 사실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좀 오래 하다 보면 영혼이 맑다 이렇게 느껴본 적 있으세요? 저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다라고 하는 거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설교를 듣는데 저 목사님은 진짜네?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가짜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저분이 말하는 하나님은 진짜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외모가 뭐 코가 오똑하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분이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진짜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무엘이 볼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딱 느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기름을 딱 부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것에 설득된다고 얘기하죠. 설교는 설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설득.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거죠. 어떻게 설득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수많은 어떤 좋은 자기계발서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계발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원리와 조금 거스르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잖아요. 근데 그 설득을 제 언변으로 가능할까? 제 언변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이거 정말 잘못됐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각성하게 하는 거고, 그래,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봐야겠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봐야겠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한번 나는 올해 한 1억을 헌금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걸 탁 들은 거예요. 탁 듣고 나도 언젠가는 한번 그 헌금을 해보고 싶다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1억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떤 그 말이 나를 감동시킬 때 그 감동시키는 것에 순종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이와 다르게 사울은 어떤 모습이냐? 사울은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이 14절을 읽으면 좀 마음이 어려우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악령을 보내는구나. 그럼 요즘에 나오는 무슨 엑소시스트 뭐 이런 영화들 보면 하나님께서 악령을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식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악령을 보낸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성령이 소멸되면 세상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게 됩니까? 세상의 많은 소리를 듣게 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겠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의 영들이, 사단과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늘 소멸시키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게 됩니까? 마귀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하게 마귀를 보내서, 얘를 갖다 완전히 뒤집어 엎는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은 성령을 소멸시키면 마귀로 충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는 삶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기도 생활 열심히 할 때가 있고 때로 게을러져서 기도 생활에 쉴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느끼시나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구나. 자꾸 미혹받고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을 두게 되는구나. 그거 아시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으로 충만합니다. 자, 사울은 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고, 다윗은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했습니다. 그게 차이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둥바둥 살다 보면 나의 부족함을 느끼죠. 여러분, 어제도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까? 어제 이제 교육자 회의를 하다가 후배 목사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둘이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그 친구도 심리학을 공부한다고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심리학을 나도 공부를 해봤는데
그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 같다. 성경도 읽다 보면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게 해준다.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거 아니냐. 어제도 여러분 수많은 말들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으나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뭘 느끼죠? 아, 그렇구나. 나는 나 홀로 내 의지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낼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그분께서 날 감동시킬 때 그분의 의지가 나의 의지를 부족한 걸 채워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잖아요. 근데 내 의지로 뭘 해보겠다 끊임없이 완벽하려고 애쓰는 삶이 뭡니까? 성령을 소멸시키는 삶이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고, 그리고 그 위에 뭐가 함께합니까? 마귀의 역사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소멸시키는 삶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에게 악령이 임하는 걸 그 신하들도 알았어요. 갑자기 막 그 마귀 들린 행동을 하는 거죠. 저기 마귀 들렸구나, 저거 마귀 들렸구나 하는 행동을 사울이 한단 말이죠. 그때 신하들이 안 되겠다. 이 마귀를 몰아치려면 수금, 하프를 연주하는 사람을 구해야겠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하프가 악령을 쫓아내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악령을 쫓아내나요? 근데 왜 신하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금이 악령을 쫓아낸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하프를 잘 타는 다윗을 데리고 온 거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악한 영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마귀는 떠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아까 14절의 의미라면 신하들이 참 어리석어요. 어리석습니다. 하프라는 건 악기잖아요. 그렇죠? 악기가 어떻게, 쉽게 말하면 세상에 있는 악기면 영적인 존재는 아닌데 영과 영이 만나서 이게 물러가는 것이, 영과 육이 만나서 육이 영을 물러나가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물러가는 것이고 하프는 그냥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프를 다룰 줄 아는 다윗을 불러오시죠. 그래서 다윗이 누구하고 친해지게 됩니까? 왕으로 기름 부은 다윗이, 개인적인 영역에서 왕으로 기름 부은 다윗이 공적인 영역에서 왕으로 부름받은 사울과의 만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굉장히 이 구절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우리가 지혜롭고 똑똑해야만 그 지혜와 똑똑함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어리석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뭘 몰랐어요. 신하들은. 그래서 다윗을 불러오라고 하죠. 다윗을 불러오라고 하는데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내가 어떤 사람이 다윗을 추천하는 거,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사무엘이 걱정을 했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무엘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꾸짖죠. 네가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니라 너는 기름을 채워가지고 기름 부을 자를 찾으러 가라는 거예요. 이새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라의 미래는 네가 걱정할 게 아니다. 그건 내가 할 거다. 하나님은 내가 할 것이고 너는 내가 시키는 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데 자꾸 시키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꾸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나라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게 되는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럴 때 사무엘이 걱정할 거 아닙니까? 이 기름 부은 다윗을 기름 부었는데 사울은 시퍼렇게 살아있고 사울의 만행은 정말 극에 달하고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걱정할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습니다, 다윗을 세웁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사울이 어떻게 보면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나요? 얼마나 걱정스럽겠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할 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기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신하들이 어리석게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소멸해가는 사울에게 마귀가 가득하죠. 그걸 보고 저 마귀짓 한다? 저 어떻게 할 거냐? 수금을 타는 사람을 통해서 자, 악령을 쫓아내자.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이름도 없는 한 사람이 내가 이세 아들 중에 다윗이라 합니다. 다윗은 용기가 있고 준수한 사람이고 그는 하프를 연주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를 데려옵시다. 그래서 누가 데려왔나요? 다윗이 사울과 가까이 있는 하프를 연주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신하들의 어리석음, 이름 없는 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형성하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누가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게 됩니까? 다윗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퍼즐인 거죠. 우리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정치가들을 위한 기도를 참 많이 했죠. 그랬을 때 어렸을 때는 당연하게 그 기도를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릴 적 보면은 구국 기도회도 많이 했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회 그런 것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부하게 들리고 그런 것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때 생각해 보세요. 지혜롭지 않았습니까? 나라의 미래를, 물론 정치가들이 나라를 움직이죠.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발의하고 그리고 정책을 시행해 나가는 정부 조직들, 그 다음에 공무원들, 정치가들이 나라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들을 인도하고 컨트롤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정치인들, 위정자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 나라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어떻게 등장하게 될 것이냐? 양을 치는 목동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지금 현직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저렇게 만행을 부리는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똑똑해서 내 인생을 잘 사나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부름을 받은 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 합력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어떤 사람은 무지함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무늬만 그리스도인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도하지 않는 이런 무리들 속에서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하들의 어리석음,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 정말 이게 나라의 미래가 있나? 저렇게 마귀짓하는 왕 밑에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 우리가 선택할 때 여러분 굉장히 힘드시죠?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이걸 사야 되나 저걸 사야 되나. 그리고 나이가 어느 정도 들다 보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족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내 인생에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파국으로 갈 때도 있는 거예요. 회복할 만한 나이가 20, 30대면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되죠. 근데 50대가 넘어서 60대가 되어서 무언가를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 선택이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선택으로 끝이 아니라 내가 비록 최선을 다해 선택했다고 하지만 그 선택이 좀 모자라요. 그래서 내 인생이 끝나나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기도하면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부족해요. 부족한 선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그냥 놔두시지 않고 부족한 선택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최선으로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게 다윗을 사울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그것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슨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선택을 할지라도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후회가 될 때 있잖아.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집값도 떨어지고 주식도 떨어지고 모든 게 다 떨어지는데 내가 이걸 사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후회 속에서 늘 절망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벌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구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최선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으로 충만하게 되고 세상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짓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마귀짓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마귀가 씌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마귀로 충만한 것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내가 때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후회가 되고 돌이킬 수도 없으니 늘 한숨 짓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인도해 가시고 최선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